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또 우리가 거듭이 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전에 내가 살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늘 걱정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근심이나 하고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늘 내가 기쁨 없이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기뻐하는 삶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거듭남의 삶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참 괴로움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이제 제목인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돼서 이전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레마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괴로워하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럼 뭐겠느냐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염려가 와도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근심도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걱정도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도 이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걱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염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장래 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기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기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가 생겼느냐? 또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왔느냐? 또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이 생겼느냐? 또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생겼느냐? 또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그대로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김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김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김을 주셔요. 자, 이김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느냐?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겼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고 내 모습도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내면은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은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기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도대체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고. 왜? 이김을 주시니까. 그런데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기지를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데 도대체가 이기지 못하고 그 과거의 삶에 매여가지고, 과거나 현재의 삶,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과거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염려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과거에도 근심하고 지금도 근심하고, 과거에도 죽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죽겠다고 그러고, 과거에도 힘들다고 그러고 지금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과거의 삶을 내가 지금 지속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거 끊자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는 주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멋지게 삶을 살아야죠. 아니, 멋지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바뀌고 있을까?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도대체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누구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자,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뭐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내가 안 바뀌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바뀌느냐? 누구의 일을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은 생각을 하는데 누구의 일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가 무엇이며 사람의 일은 도대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얻고 또 풍성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고 사느냐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내가 듣고 있는 게 사실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게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반면에 뭐가 사실이 안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가 사실이 되어 있느냐면은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뭐예요?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평안하게, 좀 마음 좀 평안하게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겪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뭐가 되어 있느냐? 사실이 되어 있으니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이게 다 뭐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살았던 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전에 다 했던 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된 게 다 어떤 것만 사실이 될까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것만 다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자 어떤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할 수 없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재주가 없으니까 안 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빽이 없으니까 안 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습관이 못돼 먹어 가지고 나는 안 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버릇이 그래 가지고 안 돼.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느냐고요. 아무리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자기가 느끼는 그것들이 사실이 돼 가지고 거기에 쫙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걸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뭐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사실이 되어 있느냐? 나는 주면은 기분 나빠. 나는 받으면 너무 기분 좋아. 이게 사실이 돼 가지고 그러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니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복이 있다는데 그러면 나는 여전하게 받는 것이 더 좋지 주는 게 안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저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계속 사람의 생각이 사실이 되고 사람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 되고 자기 경험이 사실돼 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 다음 말씀 봅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뭐라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된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가 되잖아요. 아, 기뻐할 수 있다. 아, 감사할 수 있다. 아, 평안할 수 있다. 걱정 안 할 수 있다. 염려 안 할 수 있다. 근심 안 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사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 사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안 돼 가지고 삶을 살 때 어떤 일들이 내게 찾아오는 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야이로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자, 누가 와서 말을 했어요? 사람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자, 지금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야이로에게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야이로는 만약에 이 말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얘기를 하는데 야이로가 그 말을 사실로 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5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자 보세요, 두려워 말고 뭐만 하라고요? 그리하면 딸이 뭐를 얻으리라. 자, 그리하면 딸이 뭐를 얻으리라. 여기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사실되지 않고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사실돼 가지고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내 딸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돌아갔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됐겠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맞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딸은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딸이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속도 모르고 예수님은 보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만약에 진짜 딸이 죽은 걸 봤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아유,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지.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하라, 기뻐하지 말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려라.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야이로는 딸이 죽은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사실돼 가지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됐어요. 그러므로 딸은 살아났습니다. 딸은 고침을 받았어요. 딸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거짓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건 바로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거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 그거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다 사실로 여기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민수기 14장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느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말씀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읽습니다.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자 모세가 12명의 족장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탐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이 왜 죽었느냐? 악평한 자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평에서 죽었을까요? 그럼 왜 악평을 했을까요? 또 그 다음에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너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의 삶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광야의 삶이 이제 끝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괴로움의 광야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고통의 광야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고통의 삶이, 그 광야 같은 괴로움의 삶이, 그 환난의 광야 같은 삶이 언제 끝나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누림으로 끝이 나야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이 끝나. 그래가지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어떻게 해서 광야의 삶이 끝났느냐?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광야의 삶이 끝났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림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평안을 누림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행복을 누림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감사를 누림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기쁨을 누림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 불평하고 악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명의 족장들이, 12명의 족장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10명의 족장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은 견고하고 네피리 무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아마 메뚜기같이 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우리는 이길 수도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20세 이상은 그 말이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20세 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사실이 됩니다. 말씀이 사실이 된 사람은 가나안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고, 사람의 말이 사실인 사람은 불평과 원망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사실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사실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돼야죠.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감으로 광야의 삶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보세요. 내가 외로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이 얘기를 할까요? 자기 외로운 것이 뭐가 되고 사실이 되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외로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외로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나는 늘 두려운데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뭐가 사실이 되고 두려움이 사실이 되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뭐가 안 되니까, 사실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려고,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또 내게 이김을 주시고 또 이김을 주시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 이김 주신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이김 주신다고요? 이김 주시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게 자기에게는 뭐가 되고 사실이 되고, 예수님이 그것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은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광야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거짓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괴롭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괴롭게 여기고 있다, 여러분의 그 근심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되면 안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못 벗어난다고요. 근심이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근심에서 못 벗어나고, 염려가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염려에서 못 벗어나고, 불평이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불평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게 되면은 벗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불평이 끝납니다. 이제 근심이 끝납니다. 이제 염려가 끝납니다. 그거 이기고 삽니다. 그거 이기고 삽니다. 불평도 이기고 삽니다. 염려도 이기고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자, 뭐 하느뇨? 썩어져가는 이라고 말씀해요. 이 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푸데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멸하다, 멸망하다, 시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는, 시들게 하는, 타락하게 하는, 이런 말이에요.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뭐하고 있다고요? 나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나를 죽이고 있다고요. 그 생각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요. 그게 사실로 여기는 바로 그게 나를 죽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뭐예요? 뭐가 사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사실되는 새 사람이 되어 살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되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사실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실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되어 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